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고 추가로 6절 말씀 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힘차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을 더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고, 또한 각자마다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은 결국 나타나는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항상 함께 연결되어서 나오는 믿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보다라는 동사, 이 보는 것이라는 행위와 같이 연결돼서 믿음을 항상 소개하십니다. 왜 믿음을 보는 것과 연결돼서 소개하실까요?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아주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신기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띄워줄래요? 4장의 말 16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고 있죠. 이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후패합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 뒤에 이 원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을 17절에 소개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과 함께 있어요. 좀 불편해하실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믿음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고난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믿음을 가져야만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계획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셔야 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 것이고, 시험을 보는 대로 합격해야 될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시도하는 일들마다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거래요. 환난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환난 받는 것은 경한 것인데, 가벼운 것인데, 이 가벼운 이 현실에서의 받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가신대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 가신대요. 아멘.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핵심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저를 따라 것이니 선포합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보이는 것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에 이루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 다시 18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잠깐이요.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음의 원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이루어진 일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나오는 행위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원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기서 바로 믿음이 시작되죠. 시작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믿고 보니까 여기서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현실이라고 할게요. 보이는 현실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입니다. 보이는 현실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보이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의 눈 안에는 나의 경험에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선 여기에 영역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의 특징은 믿음은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루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도록 이루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믿음의 현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었을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이는 현실로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님의 멈추지 않고 또 믿음에 도전을 하게 하세요. 여기서 또 믿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믿음의 영역이 여기도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현실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영향력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또 보이는 믿음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계속 믿음의 세계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이룬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까요?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모두 다 믿음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다 믿음의 행적들이에요.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보이게 되는 창조의 세계로 지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이루신 천지 창조도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지 창조 이후에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된 첫 번째 경험했던 이적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건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구원을 보이는 구원으로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출애굽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이제 열방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 세워가길 바라셨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의 걸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죠. 그 뒤에 결국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합니다. 무엇이죠? 믿음의 역사예요. 모두 다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부분을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부분 믿음의 역사 맞죠?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재림의 날 역시 믿음의 사건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창조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 믿음과 함께 반대로 충동질하는 반대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눈에 보입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용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과 삶이, 이거는 현실이라고도 볼게요. 믿음과 삶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삶이 없는 믿음, 이 현실에 이루지 못하는 신앙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이라고 해요.
이 신념은 믿음과 다릅니다. 이 신념은 자기중심적 믿음이에요. 자기중심적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별개인 거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도 믿고 있고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믿음 같죠? 그런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믿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시간을 들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움직이고 바꿀 수 없는 고백이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고백과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힘없는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삶과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들, 재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헌신하고 있죠. 우리 리더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교육부서마다 포진되어서 섬기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칭찬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중심 안에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기준과 어떤 모델로서 우리가 삶이 믿음 생활로 되어지는가,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다른 나의 감정과 생각과 습관과 체질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내일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 이루길 원하시고,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도 이루길 바라시고, 우리 청년의 때는 특별히 더더욱 꿈과 비전 안에, 사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네, 스스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는 땅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현실을 좀 진단하고자 제가 이거를 좀 도식처럼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가장 많이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관계. 그런데 이 믿음이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꿈, 믿음이 꿈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진로와 취업,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많이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진로와 취업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돈, 아주 현실적이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리고 돈에 매이지 않고 싶은데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에도 믿음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품입니다. 내 마음의 성품에도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 만남, 연애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각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의 주제들을 한번 열거해 놨어요. 많은 고민의 주제들이 있지만 거기에 믿음이 믿음답게 영향을 가는 것 같은데 그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전 표현을 했냐면 믿음과 현실 분리된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과 삶이 현실이 분리되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상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평범한 상황에서는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상황, 평범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믿음이 믿음다운 삶으로 들어오는 믿음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안정되고 평범함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가 닥쳐요.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하나님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못한 상태의 믿음의 상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실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죠. 현실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결혼 만남 이런 것의 지배를 받아요. 관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진로 취업에 믿음이 지배를 받아요. 성품에 지배를 받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상태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믿음이 현실에 지배당하는 상태예요. 현실의 삶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런 믿음이 믿음답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현실에 지배를 당한다. 믿음이 현실에 지배를 당합니다. 잠깐 PPT를 내려주시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다윗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불가능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습니다.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쳤어요.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전열을 벌였죠.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죠.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골리앗이죠. 가드 사람입니다. 키가 너무 커요. 그리고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고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쭉 이렇게 무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 8절까지 보니까 8절 한번 볼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너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평범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불가능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 놓였을 때 상황은 둘로 나눠져요. 반응은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앞에 현실과 믿음이 분리된 사람, 현실과 믿음이 분리되어서 믿음이 조금도 현실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드러났던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웠죠? 원래 삶 속에서 현실 속에 함께하고 계셔야 했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셔서 승리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삶과 현실이 분리된 상태에서 삶의 영향을 조금도 줄 수 없는 믿음의 상태, 힘없는 믿음의 상태가 나타났던 결과는 불가능한 현실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였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43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죠. 그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믿음으로 현실을, 그 전에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은 위기든 현실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위기의 상황이든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언제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무엇이냐면 신앙이 생활이 되었던 삶, 신앙이 생활이 되었던 믿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성품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나의 가정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위기의 순간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위기 자체가 두려울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참 이거는 좌절하고 낭망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에 이미 지배받았던 삶의 습관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현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그 현실과 삶, 현실과 믿음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전혀 힘이 없는 믿음의 상태가 두려움으로 드러난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그러면 가능한 문제는 무엇이죠? 자기의 힘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는 무엇이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의 실력인 거예요. 나의 노력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예요. 나의 전투력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걸로 싸우려고 하는 나의 최선인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절대 반대는 나의 최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47절 읽어볼까요?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무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다른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그 무기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긴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인 거죠.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세상과 견주어봤을 때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나의 실력과 나의 가문과 나의 배경과 내가 지금까지 갖추었던 수많은 나의 노력들이 나보다 앞선 사람들, 나보다 강한 사람들, 나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초라하게 꼬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역시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자신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떻게 이런 승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핵심은 다윗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싸우지 마라. 너는 아이다. 소년이다. 네가 무슨 주제로 싸울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이 말렸어요. 그때 사울이 비교하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소년이다. 34절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갑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어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일상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양들을 지켜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면 이미 승리한 것이고요, 앞으로의 위기도 승리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잡고 계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일상은 하나님이 늘 그를 지키시며 그를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섰을 때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키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지키실 수 있으시니까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3장 25절 이후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는 내용이죠.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 마치고 돌아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 12명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를 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이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족이란 거예요. 거인족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보고 내용이었어요.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대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비슷한 내용의 말을 내뱉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저의 앞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린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면 불가능한 일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어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성품의 문제든 꿈과 비전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싫다, 어렵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커요. 그들과 싸운다고요? 아우,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들은 너무나 잔인한 민족이에요. 잡히면 우린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어서 볼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와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를 비교하면서 나의 실력과 나의 수준과 나의 현실의 문제를 그들의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당연히 못 이기죠. 당연히 이길 수 없죠. 여러분, 막 이길 수 있으세요? 세상에 나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왜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린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곡했을까요? 믿음을 주세요 통곡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세요 밤새도록 통곡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 에너지를 지금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다시 애굽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 흉악한 사람들 나와보니까 애굽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을 계획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실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까지 세웠어요. 이것이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다윗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두려움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원망의 차이를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반면에 14장 6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현실이 되어 있는 사람들, 현실을 뚫고 들어와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다음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대화에 그들의 선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분이 계속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도우시면, 여호와가 이끄시면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중심에는, 백성들의 중심에는 그 중심이 자기 싸움이에요. 자기 실력이에요. 자기 최선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진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과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터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두려움과 원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분리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감정의 반응이거든요. 이 감정의 반응이 둘로 나눠집니다. 이 감정의 반응은 역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믿음의 현실에 의해서 믿음이 지금 그 위축을 당한 상태인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압박, 현실의 무게의 압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고요. 다른 한편에선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좌절, 두려움, 절망,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왜 차이가 나냐면 위에 있는 감정은 이 책임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나타나는 성격의 감정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반주 준비해 주실래요? 원망과 불평이든 두려움에 의한 좌절과 절망이든 그것이 이게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점점 더 압박하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절부터 8절, 9절까지의 내용에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핵심 그 다음이에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죄사함이라는 이 하나님만 다룰 수 있는 이 죄사함의 그 권위를 당신이 뭔데 언급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절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하시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믿음의 본질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푸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중요하고 더 힘든 일이에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서 건지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의 아픈 문제를 보다듬고 살펴주고 해결해 주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더 다시 해볼게요. 영원한 파멸, 지옥 형벌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값으로 죽음을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한편 다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00만 원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힘든 겁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가 힘든 겁니까? 믿음의 크기로 보면 어떤 것이 믿음의 크기로 따졌을 때 큰 믿음인 거예요? 물질이 해결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해결하는 게 큰 믿음입니까?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 큰 믿음입니까? 주님이 지금 그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그 말 안에 무엇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그의 중풍병에 해결됐고 치료됐다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PPT.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믿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담고 있고요, 돈의 문제를 담고 있어요. 믿음 안에는 우리의 꿈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우리의 만남과 결혼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나의 진로와 취업이 담겨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기도할 때 최상의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손해보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로 최상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음 안에 꿈이 있어요. 꿈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꿈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죄사함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관계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돈, 물질의 어려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굴곡질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모두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상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현실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현실을 지배한다. 믿음이 현실을 지배한다. 믿음이 현실을 지배한다. 현실이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현실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평범한 수준의 현실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현실이 나의 믿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오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현실에 갇혀있는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 벗어나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실 안에 뚫고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실 안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옆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아멘. 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나시려다. 내 앞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려다.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시려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현실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이도 말씀 없이도 무난하게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눈앞에 둘 때가 있어요. 나의 감정으로, 내 마인드 컨트롤로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잠잠하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과 좌절과 절망,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났던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었던 믿는다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반대편엔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믿음의 사람을 깨우시고 계셨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현실에 묶여 있었던, 현실에 눌려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으나 현실의 삶 속에 현실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놓쳤던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현실의 문제에 눌려있고 갇혀있었던 하나님 모든 현실의 무게를 벗고 하나님 믿음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동행에 놓쳤던 거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현실에 묶여있는 나의 삶 하나님이 선명하게 선포하며 앞길이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현실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소서. 할 수 없다, 너는 못한다, 너는 인생이 안 된다, 사단의 모든 창수 하나님 믿음으로 가능하게 이 시간은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좌절함과 낭만 가운데 무너졌던 제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옵소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을 나의 믿음의 현실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원망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불평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감사함과 담대함을 주시며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갈렙,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르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많은 영역 속에 한 영역에서라도 두려움과 원망과 불편한 감정들이 나를 삼키고 있다면,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답답함, 나와 다른 일터에서의 관계, 막혀져 있는 관계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때문에 내 풀에 지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 돈의 문제, 이 현실에 있을 법한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오늘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현실의 감정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에 속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주여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담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두 다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 내 인생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길을 열어가십시오. 입술로 선포하면서 길을 열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세요. 비전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꿈과 비전, 진로와 직장, 그리고 시험록 앞에 누구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는 2분 동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서 2분 동안 기도할 때 앞날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사라질지어다.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대로를 거침없이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실제로 열립니다. 믿음으로 열어가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꿈과 하나님 앞날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를 사단의 소리, 현실의 소리에 듣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니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시겠느냐.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못하시겠느냐. 주여, 생사를 주셨으니 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주소서. 믿음으로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현실의 무게에 속지 않게 하소서.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요동하는 감정에 속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 원망에 속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돌파력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였지어다. 승리하였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